샬롬. 주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땅 되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위로를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매일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완벽하여 코로나로부터 힘겨운 날들이었지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바람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시간의 흐름에 내맡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한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불안과 끊임없는 두려움의 예견들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실 것이며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실 것이며 마스크를 벗고 마음 놓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역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오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한 이 세대에 주님의 자녀들이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며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며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목숨 걸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부흥의 날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일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참 좋은 목사님으로 주님 일에 쓰임받게 하시오며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날쌘 검과 같은 것이 되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평생토록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12해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혈루병은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피의 유출병으로 기능성 자궁출혈, 기질적 자궁출혈을 말합니다. 염증, 폐혈증
또 종양, 백혈병 등에 의한 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혈류병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정결법상 부정한 병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는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정결법에 의한 부정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유출병을 12년 동안 알아온 여인은 그 세월 전체가 고통과 절망인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결법상 여인의 하혈 증상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 사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하며 심한 정신적 고통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12회는 서러움과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예수님 근처에 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목숨까지 걸면서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자신의 병이 깨끗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명확히 말하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간절함 가운데 행동을 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 간절해야 하는가, 또한 간절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 간절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불현듯 찾아온 문제들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 있었는가? 혹은 작은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삶의 어려운 문제나 작은 문제나 그 문제 앞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 믿음 가운데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좀만 하면 다 하기 싫고 화가 나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내 삶의 이유를 모르겠고 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하면서 고뇌에 잠겼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스마트폰을 딱 들고 녹색 창 네이버에 지식인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요즘 부정적이고 화가 나고 집에만 오면 짜증이 나고 내 삶의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혹시 사춘기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그 질문 밑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방에서 문 닫고 나오기 싫고 부모님이 말씀만 하면 잔소리 같고 하시죠? 사춘기 맞습니다. 사춘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요. 저는 사춘기가 좀 일찍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현대인에게 생긴 문제 해결법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스마트폰 참 잘 활용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 정보의 바다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90% 이상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인터넷에 검색해 보겠죠. 왼쪽 가슴이 아픈 이유, 왜 통증이 오는가. 그러다 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정보들 속에는 극단적인 것들도 있고요,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간절함을 찾곤 합니다. 40, 50년대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든 자신이 직면한 일, 뭔 일만 생겼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교회로 가서 교회를 찾아가 삐걱거리는 나무 강대상 위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서 엉엉 울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도 너무 많아졌고요, 아는 것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커졌고요, 하나님은 너무 작아졌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진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26절에 이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는 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매우 발달한 오늘날에도 종종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고도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 얼마나 더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오진도 더 많았을 거고 의료 사고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과 비과학적인 진료, 터무니없는 비싼 치료비, 환자들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 혈루증 대한 치료법을 검색했더니요, 마늘에 포도주를 섞어서 환자에게 그것을 먹이면서 환자를 놀래킨다고 합니다.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딱꼭질을 하면 이렇게 놀래켜서 딱꼭질 멈추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류병은 딱꼭질 정도의 그런 현상이 아닌데 그 치료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치료법들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병세를 완화시켜주거나 지극히 극진히 돌본 의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치유는 불가능한 상태인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 고통, 사회적,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이 여인, 재산도 다 허비하고 효능도 없는 처방을 12년 동안 받은 이 여인, 모든 희망과 치료를 포기한 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은 바로 병을 고치시는 분,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 그 분이 계신다라는 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혈루병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곁 무리들이 많은 그 곳에 목숨까지 걸고 그 무리들 사이에 껴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란 간절함, 그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 행동을 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했습니다. 옷에 손을 대니 해서 이 대니의 원어를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계속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치듯이
옷 끝쪽을 스치듯이 손을 댄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온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혹시 자기들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예수님 곁에서 서성이고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의 고침을 받지 못하였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 기댄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간절한 믿음, 우리 주님이 우선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옷깃에 내가 손을 대겠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다른 해결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간절함의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간절한 그 믿음, 간절한 행동을 통하여 이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간절함의 결과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혈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혈류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류의 원인을 제거시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당사자인 여인이 자신에게 당장 느낄 만큼 곧 즉시 치유된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는 곧을 즉시라고 표현하고 즉시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흘러내렸던 그 피가 예수님 옷자락을 손을 대자마자 즉시 멈췄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결과로 치유의 기적이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의 투약이나 수술 행위도 아니었고요. 영성 있는 사람의 기도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안수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오로지 자기의 간절한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행동으로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즉 간절함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내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녀를 즉시 고쳐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아내라.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이쪽 저쪽 부딪힐 수도 있지, 그걸 또 어떻게 찾아냅니까? 뭐하러 또 찾아내십니까 주님? 이렇게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은 자신을 찾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간절함의 결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실제적 부녀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물론 말을 안 들을 때는 곱게 나오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자녀들을 부를 때에는 참 정 있게 부르시잖아요.
저의 딸 이름은 설하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딸 아이를 부를 때 설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떨아야 김 떠났지 이렇게 부릅니다. 꿀 떨어지죠? 완전 무뚝뚝하고 터프한 이 사나이 김경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정감 있게 부르셨을까요? 내 딸아, 내 딸아, 너 참 잘했다. 너 그 간절한 믿음 참 잘했다. 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의 결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절함의 결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우리나라 말로 탈이나 걱정되는 일이 없이 편안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에이레네나 히브리어 샬롬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령의 편안함과 만족과 편안한 생활 상태를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에게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거두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한 상태, 즉 심령의 만족과 편안한 상태로 그 여인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평안하게 가라. 너의 병은 깨끗게 되었으니 그냥 평안하게 가라.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심령의 만족과 편안한 생활을 계속하거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간절함의 결과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간절함의 결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간절함의 결과로 평안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주님의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굶주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를 피해서 물이 없는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우물 속 밑에 보니 또 큰 뱀이 잡아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죠. 그 우물 안 가운데 돌틈에서 자라난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위를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을 보면 뱀이 입을 쫙 벌리고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나뭇가지에서 갑자기 쥐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이 나뭇가지를 쥐들이 갈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유명한 우화입니다. 사자를 피하면 뱀을 만나고, 뱀을 피하면 또 쥐들 만나고,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에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 가운데에 간절함이 있는가? 말씀 생활 가운데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 질문과 대답에 내 상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처음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앞에 있습니다. 삶이 위축되고 사업의 현장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를 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무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를 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음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간절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닥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반응하며 간절한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질문하셨지만 32절 말씀에 옷에 손댄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옷을 만졌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침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오길 기다려주신 겁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소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혈류병 12회를 앓은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소문내야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저희 앞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으며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혈류병 여인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니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 말씀의 간절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절함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없으리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며 거룩히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풍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또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믿음을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